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안식일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제1성전과 제2성전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주전 961년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주전 20년경에 착공되어서 주후 64년에 완공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인데, 이것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제2성전이 너무 낡아서 증축된 성전으로 로마 제국이 만든 3대 신전 중에 하나로 인정될 만큼 그 규모가 매우 웅장한 이런 성전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후 30년경 주님께서 계실 때 이 헤롯의 성전은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지 40년이 지나 성전이 완공된 지 6년 후에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의 웅장한 성전조차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성전의 외벽의 일부는 바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된 그 일부의 잔해입니다. 통곡의 벽으로 불리우는 그 벽만이 현재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근거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일은 절대로 환영할 일이 아니고 지지할 일도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고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시적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은 비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파괴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나 그것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으며 그들의 상을 뒤엎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셨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죽음이 임박하신 이 시점에서 주님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 번씩이나 성전에 오셔서 이런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신 것일까요? 모든 생애 속에서 주님은 비폭력적이셨고 언제나 온유하시고 평화로우셨던 분이 왜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격렬한 행동을 보이신 것일까요? 이 진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이미 저녁의 때가 되어 그는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베다니로부터 나왔을 때 그가 시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직행하셔서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둘러보셨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성전의 실상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오염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성전의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히에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 경내를 둘러보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먼저 제일 앞쪽 가장 높은 곳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다음으로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위치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지역인 이방인의 뜰로 성전의 경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보신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모든 상업 행위에 대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각종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세로 드릴 화폐에 대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물로 드릴 짐승들에 대한 매매 거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더 크게 증축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흡사 도도하고 오만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매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주의 종교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갖 난잡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었을 뿐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의 슬픔과 탄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조용히 돌아보신다면 이 서교 장로교회를 둘러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조용히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면밀하게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그곳에서 미리 마음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신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의하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주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된 프로에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숙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침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허기를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에 그런데 그가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들을 가진 것을 보시고 가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리고 갔는데 그것 위에서 그가 잎사귀들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그것에게 공언하여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영원토록 아무도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하기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반을 들지 않으신 주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들이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만큼이나 흔한 과일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전히 익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6월절이 4월에 있음을 감안할 때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을 때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익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혹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주님은 그것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화과 나무가 과실을 낼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셨고 제자들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열매가 익을 시기가 아니기에 당연히 아무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난해한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드실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무성한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예표하는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릴 그 미래의 비극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타락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적인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 위에 외형적으로 성장했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복음을 비롯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의 가치와 정통 교리들을 멸시했고 인본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주일은 무너졌고 모든 예배의 내용과 형태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종교적 유희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해이는 이제 세상마저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권력을 향해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받아야 할 만큼 현세 기복주의에 찌들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교회와 성도가 양분되어 참담한 분열과 첨예한 분리를 가속하고 있는 추악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성전에 오르신 주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셨다면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을 이 시대의 교회에 행하지 않으실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 교회는 양쪽으로 괄목할 열매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하고 참된 신앙의 열매는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과 멀어진 거짓된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사실을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이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라는 자의식만으로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항상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선과 종교적 형식주의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빈 껍데기 같은 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구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생명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를 염려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힘주어 경고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주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자들과 사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는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그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통과하여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속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성전 뜰에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적합한 제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공급하는 판매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월절에 평균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 외에 다른 짐승까지 합하면 성전의 경내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멀리서 가축을 끌고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입할 수 있게 제사장들은 판매권을 장사꾼들에게 돈을 주고 판매권을 주고 가축을 팔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성전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짐승을 빨리 구입을 해야 됐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란 환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동전이나 로마 동전을 유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던 자들이었습니다. 미리 집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가서 예배당에 뜰에 있는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바치면 그만이다.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고 그들의 상들과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번제물이었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까지 의자까지 다 둘러 엎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무 기구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구라고 번역된 원문의 수키오스는 도구, 기구, 그릇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일상에 사용되는 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의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가리킨다고 보는 이런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교의식에 필요한 도구까지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더럽힌 상업적인 행위만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까지도 주님이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기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한 것이든 아니면 장사꾼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며 성전 안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엄히 이를 금하시면서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더럽혀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주님께서는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엄중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에 이어 주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교회는 결코 다른 이유로 시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배우며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잠잠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끄러운 시장통을 방불하거나 공연장이나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일들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각종 세속적인 악기들을 동원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물건을 쌓아놓고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라는 명분으로 교회에서 장사를 합니까?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 베이커리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교회는 결코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을 하거나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편리 시설들을 갖추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호객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는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이 작은 예배당을 찾아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이유이든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든지 가족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먼저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시간을 내기 어려워도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요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편안한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를 위해 모이는 일을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직장 때문에,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매주 기도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기 위해 월차를 내시고 조기 퇴근을 하십시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직장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중에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사를 옮기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는,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에는 그 정도의 마음과 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근을 하고서라도, 기도회가 다 끝난 시간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존경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성도님들이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몸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도는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믿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한없이 편하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보아주고 이권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부패해져 갔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주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이사야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매매 행위에 대한 이권을 챙기면서 더러운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타락과 부패가 만연했던 이유 때문이었고, 이것을 막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부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이 예루살렘에 내려졌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주님은 개탄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인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도적의 굴혈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70인역에서는 스펠라리온 레스톤, 강도의 굴혈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악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일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황금의 우상, 맘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전락해버린 이 극악함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해버린 유대주의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보십시오. 왜 이토록 성전의 기능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저급한 인간의 쇼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형식적 습관적 행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것이 될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와 성도와 성직자들,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1항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의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의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오염되면 그것으로 교회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극악한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매우 잘 짜여진 고안된 예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찬양, 사람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로 채워진 예배당과 각종 부대시설들, 죄를 꾸짖고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말입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동물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주는,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미친 짓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저주스러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교회가 허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람을 떠받들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찍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할 터이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교회에 머물며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일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오늘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와 중요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그런 진실한 믿음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짓된 믿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들었어도 여전히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의 삶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형식적인 가짜 신앙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그릇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못 박았습니까?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욕심들을, 우리는 세속적인 모든 육적인 정욕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합니까? 거짓 예배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유대교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릇된 복음,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가차없이 지옥의 멸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유명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저 둘 사이가 연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저 둘이 연인인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해하는 눈빛, 미소, 그들의 다정한 말투, 서로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몸짓들, 누가 그 사랑을 감출 수 있고 가릴 수 있습니까? 열매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쉽게 범하고 있는 계명들과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 집중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기어진 것이 구원의 씨앗인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 어느 시대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처럼 방만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해야 되고 우려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든지 더웁든지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입에서 토해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울뿐인 유대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희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의미는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거짓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예배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파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과 타락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외형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사 관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만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는 그런 종교적 관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차라리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그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거짓된 믿음에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에서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더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주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일시적 감정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무너뜨린 성전을 저들은 지금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또다시 저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정하면서 또다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무지를 보십시오. 쉽게 고쳐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말씀해 주셨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교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신 회중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습관과 형식을 따라 종교적인 관성만으로 교회를 오가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된 동기와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인본주의에 오염되고 예배가 부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의 신앙이 거짓이고 타락이고 부패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주의만큼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대상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형식과 습관뿐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예수 십자가에 관통당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패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죄에 오염된 교회가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즐겁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이 결코 침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도의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를, 그 기도와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은 오늘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거룩한 주일의 성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모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찬양, 성경에 입각한 설교, 참된 성찬, 아름다운 성도의 영적 교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하고 책망하고 거기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복음이 없어 율법과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정치의 개혁입니까? 사회의 혁신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이루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면 그 시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디 이 진리를 한국 교회가 너무 늦지 않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공생의 시작과 끝을 성전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일로 보내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 타락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불러온 결과였고, 지도자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한 국가, 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영혼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집부터 그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회부터, 성도들로부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대가 타락한 모든 이유를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묻지 않으실 것이고 교회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다 끝입니다.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을 높이는 성전의 존재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좋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 예배를 변질시키고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가대를 하기 위해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 사적인 목적과 동기를 위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질서를 허물며 권위를 도전하는 자에게는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시키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묵인하에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모든 상거래를 중지시키시고 이를 엄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권을 파괴하는 주님의 이 같은 행위는 그들의 분노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동기를 더 충만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를 죽일지 찾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은 공의회를 일컫는 말로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해온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은 분명히 그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고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을 통해 누리고 있었던 사악한 이권에 대해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사악한 욕망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부패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벌부를 발행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로마의 교황청을 향해서 비수를 날린 루터를 파문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황금에 대한 추악한 탐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향하는 불의한 악인들은 선에 대해서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두려워했고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의 교훈을 기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같은 권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믿어왔던 거짓된 신앙을 질타하고 비판한 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요 악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성전을 더럽히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니 즉각 공개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도 이 대중들의 일어나고 있었던 반향에 대해서 그들은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같이 유대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과 두려움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한 권위를 나타내셨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은 더 한 발짝 그것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이 닫히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저는 과거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저급한 자들이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교회의 직분을 탐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 기생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그들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파괴된 성전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전산에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여전히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을 속히 끝내고 이제 그곳에 그들의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고 그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만이 이제는 존재할 뿐입니다. 그 성도의 거룩한 모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의 거룩성과 그 영광을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률로 만들매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인 인본주의 정신과 이념을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교회는 영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아무런 변화 없는 그릇되고 거짓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길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성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을 중심한 위선적이고 자기 의에 도취된 거짓 믿음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다시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힘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